할렐루야.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 드림으로 이 아침을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빠른 걸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찬양과 더불어 또 이 예배와 더불어 이 귀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으신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장 27절. 사도행전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해서 참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건, 더 큰 사건, 더 축복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게 돼 있습니다. 내면의 증거 또는 외면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거나 혹은 뭐 추상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 확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거 확실한 것인지, 이게 정말 진실된 것인지, 혹은 가짜거나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이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남 말고 너 자신의 믿음을 좀 살펴보라는 거죠. 제가 즐겨보는 NLT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Examine yourselves to see if your faith is genuine. 예, 내 믿음이 if your faith is genuine, 진실된 믿음인지 진짜인지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으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도 자주 받으시죠?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늘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ves. 혹 내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들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죄악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영적인 펑션,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좀 스스로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좀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지 좀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Confirm yourself. 그랬습니다. Confirm.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 티켓팅하고 나서 비행기 타기 하루나 뭐 이틀 전에 컨펌 하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갈 건지, 내 티켓이 확실하게 유효한 건지를 컨펌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믿음이 이게 진실한 건지, 내 믿음이 확실히 구원을 얻은 믿음인지,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탄탄하게 있는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그 확증할 만한 근거는 분명히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거 좀 진지함을 넘어서 심각한 말씀이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만약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을 믿음의 형제로, 복음 전도자로 아직 인정해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즉 바울이 틀림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바나바가 지금 변호해주고 확증해주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울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으며 무엇을 근거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바나바는 컨펌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아침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첫째로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를 저들에게 자세히 말해주므로 바울의 구원과 제자됨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주를 보았다는 말은 주를 만났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사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곧 예수를 보았다는 것이고 예수를 만났다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믿는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막연한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래도 거의 100%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예수를 진실되게 만난 그런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진실되게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부 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교회 성장학 클래스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형 교회를 방문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Are you saved?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10개의 교회에서 자신있게 Yes라고 대답한 사람은 좀 안 됐지만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다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무슨 조사할 거 있으면 거기에는 무슨 종교? 거기 기독교에 사인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만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의 일인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더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좀 더 원색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바꾸어 말하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그건 좀 더 아주 원색적인 표현 같아요. 예수를 보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았다. 그렇게 분명히 지금 변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고 그 자리에 그만 엎드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이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보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에 의해서 소경이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더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갔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은 뭔가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이제까지 유대교에 아주 충성된 소위 종교인이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저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율법의 하나님도 사실은 제대로 알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감과 동시에 바울은 이제까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면서 사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불신이라는 비늘, 율법이라는 비늘, 잘못된 열정이라는 비늘, 교만과 오만이라는 비늘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예수가 이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불신, 불평, 불만, 교만, 욕심이라는 이런 못된 그 죄의 비늘이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각종 못된 죄의 비늘이 내 눈에서 벗겨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마치 주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눈이 떠져서 주님을 만나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걱정 근심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경건과 거룩의 일들이 부담스럽고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무엇인가에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보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 영적인 일, 경건과 거룩의 일을 사모하고 그런 거룩한 일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주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상황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여전히 살 길이 막막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멋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산을 들어 눈을 보라고 말합니까? 산이 얼마나 커요, 그죠? 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산만한 문제들, 산만한 고난 때문에 두렵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 그 산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령한 눈, 거룩한 눈을 번쩍 뜨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힘든 고난을 주어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령한 눈이 크게 떠지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만큼, 구약성경의 욥이요, 욥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고 본인의 그 건강마저도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난 후에 그의 승리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대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대해서 그저 아는 정도로만 끝났대요. 그런데 고난의 그 터널을, 힘든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를 보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요란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이 활짝활짝 떠져서 주님을 보는 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그런 데다가 이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온 지구촌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령한 눈은 활짝 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렷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힘있게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남은 평생 통쾌하게 승리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송 찬양 한 장 우리 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참으로 요란한 세상, 그리고 죄악으로 덮여질 대로 덮여진 영적으로 깜깜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령한 눈은 더욱더 환하게 떠져서 주님,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예배 끝나면 좀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죠. 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절대로 미국이 이렇게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할 것도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백신이 지금 나온다는 아주 정말 그 뉴스를 듣고 있는데 잘 그게 파이널라이즈가 잘 돼서 좋은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예.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